자, 일주일 동안 또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화의 두 가지 요소 중에 말하기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배웠는데요. 어떻게 댁에 가서 연습들 해보셨나요? 아니 예전에는 좀 저는 감정을 말을 안 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좀 상대방이 내가 속상한 거 알아줬으면 상대방이?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이래서 이래라고 남편한테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진짜. 자기가 대처도 할 수 있고 확실해야 돼.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요. 특히 그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사리 대화를 하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성들은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문제가 풀리고 감정이 네. 이제 해결이 되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뭐예요? 맞아, 결론이? 결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안 맞는데 저도 사실은 많은 이 질문 받는 게 되게 강의를 끝내고 나면 조용히 이제 특히 그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하고 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네. 제 아내는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어느 여자가 그래? 그러면서 꼭 이 토를 나는 게 와서 한 달만 같이 살아라. 아니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단 아,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좋다. 겁을 주잖아요. 내가 입만 열면 방송 다 할 줄 알아. 아직 사모님 최고. 모셔서 그래야 오셔야 되겠다. 되겠네. 그건 절대 안 되죠. 자, 완전 대박. 그렇게 사실 계속 노력을 해도 아무래도 상대방이 100%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좁혀가고 섭섭할 때는 또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기쁠 때는 또 기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하기를 할 때는요, 한 가지 꼭 이 마음속에 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진솔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진솔하게. 이 진솔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거짓말을 안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표현하는 감정이 맞아야 돼요.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으면 말씀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얼굴은 웃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거든요. 내용은 굉장히 화가 나는 내용인데 지금 표정은 웃고 계시는데 어느 게 더 진짜 감정인지 좀 혼동이 되네요. 이렇게 이제 말하기죠. 네가 얼굴 표정하고 말이 다르니까 내가 좀 혼동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얼굴 표정이 또는 이 몸가짐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감정과 동일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참 저 사람이 진솔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되게 이제 그 어떨 때 우리가 가족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실직한 아버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어머니가 있을 때 이 어머니들은 다 누구나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좋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이런 많은 그 이제 역할에 대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되기 전에 한 인간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머니가 되기 전에 아버지가 되기 전에 또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기 전에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제일 진솔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인간으로서 감정을 먼저 이렇게 느꼈다가 요걸 표현하려고 하다가 딱 이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이 딱 걸리면 어머니답게 이야기하는 걸로 변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진솔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많은 그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나하고는 얘기를 별로 잘 안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 인간으로서 자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의 역할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할 거를 미리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하고 지금 이 상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다가가면 네.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은 저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이야기야. 네. 맞아. 그러네. 사실 이제 그 교회에서도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그 성도들하고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좋은 목자가 되고 싶은데 의외로 성도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목사님으로 목사님. 대하니까. 목사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답게. 그러면 사실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다 하는 걸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진전이 안 되겠지. 그렇죠. 더더군다나 대개 우리가 누구하고 가서 의논한다는 거는 잘못하면 야단 맞을 내용이잖아요. 네. 내가 칭찬받을 내용은 누구하고 가서 의논 안 하잖아요. 네. 맞아. 그런데 저분이 선생님으로서 나를 야단을 칠 거다. 또는 목사님으로 나에게 충고를 할 거다. 또는 부모로서 나에게 어떤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할 거다. 이런 식의 예상이 먼저 들면 우리는 거기 가서 얘기를 안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의 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걸 우리가 못하느냐 하면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이거를 딱 던져 놓으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오히려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만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쭉 얘기를 듣다가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 이렇게. 응? 그런데 되게 얘기를 가족들하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엄마가 얘기 좀 할까?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럼 엄마가 들어가니까 맞다. 이제부터 내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하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네.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에 그때 나는 이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특히 그런데 아빠가 보기에는 네. 뭐 엄마가 보기에는 맞아. 뭐 자꾸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벌써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로 딱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 계급장 떼고란 말 있잖아. 그렇죠. 그죠? 맞네. 맞지. 계급장 계급장을 떼. 그러니까 맨날 아빠는 말이야. 야, 아빠는 말이야. 오빠는 말이야. 오빠는 말이야. 특히 어린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나가면 자녀들이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저분은 어른이고 나보다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아. 그러네. 너무 잘 알아. 그러네. 모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도록 미리 요거를 한번 이제
해주면 좋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그때는 항상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나를 중심으로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왜 마음속에 힘든 일이 왜 없으셨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만큼 힘든 분도 없죠. 네. 제일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난당하시고 막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이분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상처도 많이 느끼고 이랬었던 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아무런 상처도 안 느끼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그 감정들을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더 느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예수님도 상담을 받으셔야 될 때가 많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상담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기도로 상담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힘드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자기의 힘든 감정을 어떻게 푸시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볼 때 제일 예수님이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 어떤 힘든 일을 앞에 있을 때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런 힘든 일을 당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때가 맞아. 사실은 훨씬 더 힘들어요. 맞아. 저는 그 말썽을 좀 피워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매를 맞아봐서 아는데 오. 이 빨리 매도 우리가 맞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맞아버리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맞고 계속 아파하는 걸 보면 나는 그 전서부터 이미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일 힘드셨을 때는 돌아가시기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서 지금 이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힘드신 이 마음이 제일 잘 드러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일 상담을 필요로 하실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푸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우선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대표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하고 2명을 더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랑 이제 두 제자랑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제 되게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읽으시니까 되게 이제 중요한 줄거리들만 이게 머리에 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제 보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다. 놀랍지 않나요? 맞아. 배우고 들으니 엄청난 느낌이 지금 다르다. 그냥 읽은 거랑.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 말하기라고 하는 거를 하면 나를 주어로 나 감정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어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 그래서 어때요? 느낀 감정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솔직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 너무 힘드니까 나랑 같이 좀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해 줄래? 맞아, 맞아. 여러분들은 지금 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그림이 막 상상이 되는데 나는.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이 좀 전달이 되시나요? 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느낌이 아,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요. 사람이 자기가 약할 때 약하다고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진짜 강한 분이에요. 아, 우리가 말하기를 자꾸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나의 약하고 어렵고 힘든 걸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나빠할까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괜히 강한 척하고 자꾸 이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일 본인이 어떤 고초를 당하실까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힘든 모습을 그것도 가장 극적으로 자기를 내일 아침에 3번 배반할 사람 앞에서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의 지금 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게. 자, 그러면서 아주 여기 진솔이라는 단어가 이제 왜 썼는지 아시겠죠? 아주 진솔되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뭐 구세주 하나님 이런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보고 좀 배반감 느끼시나요? 아니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지 진짜 더 좋아.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더 좋아.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조금 떨어져서 이번에는 하나님과 이제 또 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우리 상담이나 의사소통은 전부 다 대화, 말로 일단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말로 하시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이 잔을 내게서 그렇죠. 그렇죠. 맨 첫 번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맞아요. 네. 요거는 되게 이제 그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좀 공식적으로 뭐 아버지, 아버님 이럴 때가 아니고 아빠 막 이제 이렇게 다급하게 이제 이럴 때 부르는 이 표현이 이제 성서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아하게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자기 감정에 맞는 표현일까요? 아빠,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부를 때 아빠 또는 아버지 하고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십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걸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나 내일 안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나 내일 안 죽어도 되면 죽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솔직한 마음이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이런 그 하나님과 창세전에서부터 살아계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래.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시면 그 감정이 영화처럼 자꾸 보여가지고 떠오르네. 그러니까. 우리 유주 씨는 진짜. 떠오르시네. 너무 자, 물론 짜증나네. 여기 나오고 이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죠. 네. 그러나 요 대목이 아주 진솔되게 그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하나도 이 왜곡되거나 가감 없이 일단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원래 나는 지금 이러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게 더 맞죠. 그러나 그게 내가 느끼고 있는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그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솔직하게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 든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공부가 안 돼서 지금 테레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내가 지금 테레비를 안 보고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네. 두 마음이 있는 건데 그때 얘가 지금 테레비를 보고 싶은 거를 행동으로 옮겼다가 너는 왜 맨날 테레비만 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맞아. 속마음이 상처받았잖아요. 네. 나도 조금 있다가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엄마가 이거를 몰라주니까 내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거나 안 느끼거나 없는 척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좀 많이 다니신 분들 중에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진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가 하는 거를 보여주시려는 행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거를 많죠. 경건이라고 많이 또 훈련을 받아줘요. 그렇죠. 네.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가는 게 경건이지 맞아. 이게 없는 척 하는 게 경건은 아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크게 얘기했어. 맞아요. 자,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다시 왔더니 베드로가 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화도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잠깐도 나랑 같이 깨어있지 못하겠니? 맞아. 응? 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육신이. 자꾸 약해서 나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나도 지금 너무 힘들다. 굉장히 솔직하신 얘기 아니에요? 진짜 네. 솔직하시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알아. 그런데 사실 나 내일 죽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어. 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응? 여기서의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상당히 진솔되신 표현이다라는 느낌이 오나요? 네.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또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두 번째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는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없어지고 요 부분만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할 때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위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 공관 복음이라는데 여기 요 사건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씩은 달라요, 내용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요 앞에 요거는 없어지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요게 없어져요. 자, 그런데
요 첫 번째 기도와 요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죽고 싶지 않다는 이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솔직하게 마음을 기도를 해서 그런가? 예. 아니 드러내서 그런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엘리트. 요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다. 맞아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겠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이거는 두려움과 이런 거는 없어지고 이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네. 이게 말하기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남들이 무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아주 진솔되게 나의 약함을 표현을 하면 네.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이게 정말 그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쁘게 못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보면 혼자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도와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야, 너 혼자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기쁘게 그래 진짜 나 힘든데 맞아. 나를 좀 도와줘 고마워 네. 하고 그 도움을 아주 혼쾌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맞아. 어떤 분들은 거절해. 왜 내가 그렇게 한심해 배? 화내. 이게 네가 보기엔 내가 이거 혼자 못할 것 같아? 어머, 이렇게 연기도 잘. 도움을 핑겨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1번.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받아들일 수 다른 있는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는 진솔되게 말을 해야지 그 효과가 난다는 뜻이에요. 맞아. 내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떨 때 약하다는 걸 알아요, 다. 맞아요. 다만 그걸 내가 안다는 걸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먼저 내가 이럴 땐 너무나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내가 비록 힘이 많지는 않지만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인간의 마음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힘을 도왔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제 변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이 세 번이 지속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표현한 사람하고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반응한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은 내일 죽을 거라는 거를 앞두고 정말 솔직하게 내가 너무나 힘들다.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부터 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비록 내가 몸이 고난을 받은 거는 있을지언정 죽음 앞에서 아주 당당해졌어요. 맞아. 왜냐하면 그걸 내가 두려워한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늘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 앞에서 내가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사실 이 사람 겁장이에요. 네.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인데 안 그런 척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때 본인은 자고 있어요. 네. 언뜻 보면 이 그 힘들어하는 예수님이 조금 더 약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담대해 보여. 그렇죠. 담대 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잘 수 있는 사람. 그러네. 그런데 정말 누가 더 강하냐 하는 거는 어려운 일 앞에 설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은 당당해요. 왜? 힘을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힘을. 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작거든요. 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딱 닥칠 때 네. 금방 무너져요. 음. 그걸 아주 성서는 아주 이거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먼 발치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당신도 저분하고 같은 편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총칼을 들고 우락부락 생긴 이런 병사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젊은 여성이 혹시 같은 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다닥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3번을 하잖아요. 자, 저는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또는 상담을 공부하는 이런 학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리학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인간적인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바탕을 둔 상담만 가지고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지 왜 베드로를 여기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그러네. 그거 잊고 있었네. 만약에 이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구태여 이 내일 아침에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가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가 하는 거를 왜 알려줬을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또는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우리 삶에서 둘 다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그렇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하고의 만남과 이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아주 진솔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하는 건 대화, 하나님하고 하는 건 기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듯이 듣기와 말하기의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할 때 훨씬 하나님과 더 가깝게 통한단 말이에요. 네. 내 이야기, 내가 먼저 이야기를 말하길 때는 아주 진솔되게 정말 나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머리로 얘기하면 이게 벌써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솔직한 건데 이걸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는 네. 벌써 머리로 기도하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 이거는 머리로 기도를 하는 거야. 맞아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주고 안 주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하늘에서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너한테서 힘이 와야 되는 거지. 내가 힘이 있는데 지금 없어서 내 속에서 그게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나는 정말 지금 이러이러해서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는 법을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서 오는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기도를 하시고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내가 미처 빌지 못한 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욕심을 참 부려놓고 그리고 자, 가버려. 얘기 안 듣고. 가버려. 여기서 좀 이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듣기는 내가 이렇게 힘든 나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힘드실까 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하고 서로 나는 마음이 통해서 좋아요. 이게 제일 신앙이 깊은 거 아닐까요? 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식적으로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과 또는 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이 전달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실 신앙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별개의 어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들 삶이 네. 똑같이 그 속에서도 이게 다 같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닐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한 이 내용이 사실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서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이게 성서에 있는 거로 제가 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성서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했던 것뿐이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이미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그 기도하는 방법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상태예요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결과를 먼저 자꾸 구하려니까 기도하다 보면 제 얼굴이 뜨뜻한 거예요. 계속 달라고만 했네. 이렇게. 그리고 기도라는 게 처음에는 분명 안 그랬을 텐데 어느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일정 이렇게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틀에 갇히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같으면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그렇죠. 텐데. 그래서 그래서 교수님 지난 시간에도 꼭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미성숙한 게 아니라고 하듯이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하면 좀 어린아이 같을까 싶을 만큼 맞아. 그냥 순수한. 지금 너무 그렇다고 이렇게 바로 그냥 그런 감정을 완전히 그런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꺼내서 말할 수 있다면 맞아. 정말 좋을 것 진솔하게. 같아요. 근데 나는 기도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꼭 애들 그래? 채우고 너무 또 자기 칭찬? 아니, 잘하는 걸 잘한다고 나 표현하는 진짜 거. 나는 내 있는 거를 기도해. 응. 내 신령을 기도하고 내가 진짜 어떻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외워가지고 약간 그 기도에 그 멋있게. 이럴 땐 이 기도를 뭐 힘들 때 요 기도를 어.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아니고 나는 진짜 있는 대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 너무 징징댄다고 느끼실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었네. 네. 그래서 이상하게 오는 평안을 나는 자꾸 그래서 그 내 핸드폰 메신저 그 뭐뭐 배경에다가 이상한 평안, 이상한 감사 나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털어놓으니까 오는 그 평안. 그게 듣기까지 훈련을 계속 이제 야, 하면 야, 그지? 수제자. 수제자. 저는 제가 운전하면서 차에서 기도가 왜 잘 되나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차에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이런 식의 감정적인 토론을 많이 그러네. 해요. 하나님. 그치. 네. 그러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고 정말 말씀해 주신 그래. 대화가 되는데 어디 교회를 간다든지 맞아. 공식적인 그런 데서 하면 그냥 거의 순번이거든요. 1번, 2번, 네. 3번, 4번 맞아요. 이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이거든요. 맞아. 또 단어도 경건한 단어 네. 골라서 네. 약간 멋있게. 멋있게. 네. 미사여구 넣고. 차에서 그러네요. 잘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나도 밤에 잘 되는 이유가 있지. 그렇구나. 지금까지 하시는 방법도 잘하신 기도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화도 사리 대화를 할 상황이 있고 심정 대화를 할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사리 대화로의 형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네. 또는 심정 대화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을 대표해서 하는 어떤 이런 행사에서의 기도는 사실은 좀 네. 이런 그 사리 대화에 기초한 그런 이제 기도를 하지만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그때는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미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네. 그게 이제 그런 거니까 양쪽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좋겠죠. 네. 야,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야,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번 강의에서는 그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로서의 듣기, 모습에서 듣기. 예, 듣기에서 또 맞아. 배울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또 인간적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또 그 말하기에서 진솔. 또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강의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죠. 좋았죠. 네. 네, 교수님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 더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